자,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초태생의 구별 및 하나님의 인도 한번 따라합니다. 초태생의 구별 및 하나님의 인도.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초태생은 내 것이니라. 초태생은 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거 초태생은 다 내 거다. 다 갖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이나 사람에게 물러가고 그 처음 난 수컷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장정만 60만 그리고 어린아이고 여자까지 합해서 200에서 300만으로 이렇게 번성한 가운데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그냥 고분고분 내줍니까? 안 내줘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한 장 끄집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거 만원짜리, 5만원짜리요. 꺼내서 이거 남 주는 거 쉽지 않고 그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꺼내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침 8시 나가서 저녁 5시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또 사업하면서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고 이래가면서 그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에 오늘날 말하는 3D 업종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담당하는 노예들, 총수부, 파출부 같은 이런 사람들 약 200에서 300만 명이 애굽 사람들을 도와주던 그 사람들을 내놓고 나면은 그 굳은 일을 누가 할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특종, 우박, 흑암의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 그날의 대통령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장자까지 여인의 장자까지 이거는 막 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몽땅 통틀어서 장자는 다 죽인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생축 뭐 닭이 됐건 돼지가 됐건 소가 됐건 간에 생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생긴 이래 곡성이 전무후무한 이 곡성이 있는데 호국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겠다. 어떻게?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1년 된 수컷을 지어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좌우솔 찐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되 무교본과 누룩이 없는 떡하고 쓴 나물하고 함께 먹어라. 애굽에 있으면서 얼마나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잊지 말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지판을 잡고서 떠날 준비를 하고 그걸 먹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스 인방에다가 피를 받았더니 죽음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뭐 손끝 하나, 혀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사건, 즉 유월절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초태생은 다 내 거니까 내게 내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성이나 혹은 수컷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의 애굽에서는 바로 그 문화적인 배경이 초태생이나 남성이나 수컷은 우월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우월한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수컷은 이거는
암컷하고는 다른 거야. 암컷하고는 수컷이 최고야, 수컷. 예? 딸들은 소용없어, 딸들. 자, 아들이 최고야, 아들. 응? 이래가지고 수컷이 최고다, 남성이 최고다. 예? 이렇게 첫 장자가 최고, 장자가. 예? 둘째, 셋째, 넷째.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뭡니까? 장자한테는 재산 상속할 때 몇 배를 줬어요? 2배를 줘라, 2배를. 그랬어요. 아,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들 상속을 다 받으려고 그랬더니만 법이 바뀌어버렸네. 바뀌어가지고 장자나 막내나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놀아가져라.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장자는 어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 장자는 항상 밥 먹을 때도 할아버지 상에서 아버지 상에서 김이 있고 그리고 계란 찜이 있는 그 장자. 그 큰아들은 항상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바로 초태생은 다 내 거다. 수컷은 내가 돌려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다 내게로 갖고 와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기획을 하고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9절 이하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아기를 안 가지려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아기를 안 가지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도 결혼은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지 그 자식 나가지고 교육시키느라고 고생하냐. 그래가지고 자식을 안 달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결혼도 또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했는데 또 자식은 갖고 싶어. 이번에 사유리가 일본 국적인데 그 사유리가 엄마가 됐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엄마가 됐잖아요. 어떻게 했어? 자기 난자를 그거를 냉동실에다 보관했다가 그 일본의 국적을 가진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정을 시켜서 자기 몸에다가 이제 착상을 시켜가지고 그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는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고서도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아기를 안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미국의 한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뭐 콘돔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피임을 하면 좋은데 또 귀찮으니까 여자가 이제 피임을 하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가 피임 주사였어요. 임신하지 않게 하는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몇 번 맞으면은 이제 이렇게 피임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임신해 버렸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서 피임 주사를 놓는다고 주사를 놨는데 그게 피임 주사가 아니라 독감, 백신 주사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피임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서 성관계를 했는데 그냥 임신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고 여러분 아기가 일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산모는요, 몸도 마음도 다 깨끗하게 만들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걸 먹고 이 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감 백신을 맞고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기형아가 된 거야. 식이 난치성 질환,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4 이상이고 아이가 70 이하로 떨어진 이런 멍청한 애를 낳아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만 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특히 식이 난치성 질환 같은 것은 수술할 수만 있어도 감사. 약을 먹을 수만 있어도 감사해요,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혈루병 환자였죠. 12년 동안 피가 쏟아지는 여인. 뭐 온 집안의 재산을, 가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이 의원한테 저 의원한테도 고쳐라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재산 다 떨어지고.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 앞에 가가지고 그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가 이 병이 낫겠다는 믿음 갖고 가서 옷자락 만질 때 치료받게 되잖아요. 응? 이 세상에 수술이라든가 약 먹고만 다 될 수 있는 것이나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게 안 되는 게.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되고. 응? 여러분 약만 먹어도 감사하고 수술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시기 난치성 질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잖아요. 소송 내는데 3년 동안 싸운 거예요. 싸운데 결국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냈어. 이 부부한테 돈을 주라. 얼마를 주냐? 얼마? 응? 얼마 들었어? 얼마? 10만 원이요? 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여러분 얼마 받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의료 사고지. 의료 사고. 응? 의료 사고를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돈을 물어내게 되는데 얼마를 물어내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10억을 물어내라. 110억. 1000만 불을 물어내라. 1000만 불. 그 병원은 망했죠, 이제. 110억 물으려면 병원 뭐, 오늘 쳤는데 110억 물을 거예요. 해가지고. 110억을 물어내라. 근데 그 부부는 110억을 받게 됐어요. 110억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치료하고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하루의 삶이 뭐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월세방을 사고 전세방을 살아도 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행복인데. 그렇죠? 고르덴 같은 집에 있고, 뭐, 벤지 자가용을 타고, 뭐, 먹을 게 지도차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시기 나치성 진화로 앞에서 벌론되고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는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막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옹달샘에서 샘물이 펑펑펑 올라오듯이 막 기쁨이 올라가고, 그리고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바다의 눈과 같이 평안하고,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초태생은 다 내 거라, 내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유교병은 먹지 마라.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떡, 이건 절대 먹지 마라. 왜 그럴까요? 바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은 부패한 옛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날들,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그런 옛 생활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옛 생활을 잊지 않고 또 역시 죄를 짓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를 따라합니다. 원죄.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에덴 우산을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저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뱀의 유혹을 받고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자 한 번 따먹고 남자한테 주고 이래서 불순종의 죄 원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무조건.
뭐 장씨 집안에 태어나든 이씨 집안에 태어나든 뭐 최씨 집안에 태어나든 무조건 되고 남자와 관계를 맺고 태어나는 그 자들은 다 지옥 가는 운명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 가. 이게 가장 무서운 죄.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내가 간음을 해서 살인을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네 조상 아담과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졌다고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저게요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게 맨날 입으로 외쳐도 또 절대 순종 안 돼요, 안 돼. 참, 내가 살아 있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살아있기 때문에 애들부터 노인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장애예요. 틱장애. 내가 제일 틱장애 왔잖아.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 발이 제 마음대로 올라가고 발이 제 마음대로 가고. 아이고 큰일 났어. 내가 교회도 못 나왔잖아. 이틀 동안을. 밤에 잠도 못 자요. 치가 뛰니까 몸이. 펄떡 뛰고 갑자기 뻘떡 일어나. 몽유병 환자같이 내가. 뻘떡 일어나서 앉아서 내가 왜 일어났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제멋대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특장애란 말이에요. 특장애. 영적인 특장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앞에 불행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절대 순종하려고. 그런데 최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불순종의 죄를 범했는데 그게 바로 원죄인데 이 원죄가 가장 큰 죄예요. 큰 죄. 이것 때문에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가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예요. 내가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발로 닮아 짓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범에서는 안 되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우상 숭배의 죄인데 우상이 뭘까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야. 내 마음까지 쓴 뿌리겠는데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쓴 뿌리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있어요. 뭐를 뺏어갈까? 내 마음을. 내 마음을 홀딱 뺏어가는 게 있어. 뭐가 뺏어갑니까? 영동에서 감을 따봤더니 그 감 맛이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을 쏙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감하고 감을 숭배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감을 더 좋아하니까 이게 잘못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때는 자식을, 어떤 때는 아파트를, 어떤 때는 가정을, 어떤 때는 남편을, 어떤 때는 아내를, 어떤 때는 골프를, 어떤 때는 바둑을, 어떤 때는 장기를, 어떤 때는 막 도박을 막 그죠? 사람들이 무언가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미쳐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려고 미쳤다. 여러분 한 세상 살 때 정말 미쳤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면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쳤다. 저도 미쳤어. 나도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예수한테 미쳤다. 저 교회한테 미쳤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예수쟁이. 예수쟁이. 쟁이는 뭐 전문가야, 전문가. 예수 전문가. 이 얘기를 다
다른 사람들 듣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전문가. 나는 예수한테 미쳤다는 거야. 교회한테 미쳤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든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귀신들이 미쳤다. 응? 미쳤다.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라면 미쳐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 다른 미친 사람.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그게 좋아서 뛰어다니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이요.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너희의 우상이니라.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 조금만 더, 좀 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탐심. 응? 어떤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봐라,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노라. 지금서부터 이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긋는데 1시간 동안 땅을 긋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그 땅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은 아유, 내 글이 작은데 뭐 요만큼만 그려야지. 요만큼 조금만 찾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땅을 긋고 하는데 한없이 가는 거. 이제 45분, 55분 돼. 60분 다 됐는데 아직도 돌고 있어. 지금. 그러다가 중간에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버렸어. 돌아오지도 못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조금만 차지하면 될 것 같다가 그냥 한없이 돌다 뛰다가 시간 맞추려고 45, 50분 더 급하게 뛰다 심장마비 걸려 죽어가지고 결승골을 못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죽어버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탐욕이 우상이니라.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너희가 만든 수곡물이다. 조각상 만들어 놓고 인형 만들어 놓고 베개 만들어 놓고 이 수곡물들 그것이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해, 코가 있으나 듣지 못, 냄새 맡지 못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해, 목구멍이 있으나 소리치지 못해, 소리 없이서 만지지도 못해,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 이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상숭배, 우상숭배.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게 자범죄 가운데서는 가장 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짓는 가운데서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더 나가서 뭐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한없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회개기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금식성에 간다 하면, 금식하러 간다 하면 먼저 회개부터 나와요. 회개부터. 절대 하나님이 기도 응답 그대로 안 주십니다. 응답 주기 전에 쏟아놔라. 성령 주기 전에 쏟아놔라. 다 쏟아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그런 다음에 성령 받게 되고 응답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품고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오늘날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차 앞에다가 설치하면은 그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잖아요. 자, 조금 가면 50km 우회전하면 거기서 딱지 뗍니다. 천천히 가세요. 쫙 안내를 해.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똑바로 가세요. 다 안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초태생은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모든 다 하나님 거란 말.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돼. 유괴물을 먹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인도받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딜까요? 그 젖은 우유와 버터를 뜻하는 하라부라는 말인데, 소와 양을 많이 기를 수 있는 풍요한 목초와 물이 있는 복스러운 땅을 젖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곳이 바로 젖이 흐르는 땅이랍니다. 젖이. 풀이 야들야들한 풀이 많고 물이 급하게 내려가면은 양과 소가 먹을 수 없잖아요. 염소가 먹을 수 없잖아요. 잔잔하게 흐르는. 그 또 물이 고여 있으면요 썩어요. 그러니까 흘러야 돼요. 물이 흘러야 돼요. 이런 신선한 물이 있는 그런 곳, 이런 곳이 바로 젖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꿀이 흐르는 땅은 꿀같이 접착성이 있는 액체 혹은 단미를 뜻하는 디바시인데 꿀을 만드는 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꽃과 화초가 많이 있는 살기 좋은 땅, 이것이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양과 소가 야들야들할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꽃이 피고 벌들이 날라와 가지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선지시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니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들어가라고 했던 땅,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 이 갈대아우로 이란과 이라크 지역,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척박하고 돌산이면 돌산.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한번 가보세요. 이 땅에 자갈밭이고요, 그냥 언덕이 있고 돌산이에요, 돌산. 아니 이런 산에 무슨 젖과 끓이는 땅이에요. 이게 평지에 큰 잔디가 퍼쳐져 있고 그냥 호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말이에요. 그런 데가 젖과 끓이는 땅이지, 이렇게 그냥 골짜기에 그냥 척박과 돌산에, 아니 이게 무슨 젖과 끓이는 땅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였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랬어요. 바로 에덴 동산. 지금 이스라엘 땅, 그걸 중심으로 해서 터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지역,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지역을, 그 지역이 다 에덴 동산이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4개의 강이 흘러요. 지금은 나무도 또 모든 건물도 다 없었지만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강이 있단 말이에요, 강.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4개의 강은 그 주위가 그냥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강을 보니까, 아,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구나. 그 강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비송강이요, 또 하나는 기홈강이요, 또 하나는 히데겔 강이요, 또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다 그랬어요. 그 비송강은 뭐냐 하면은 이게 풍부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흐른다. 풍부하게. 그리고 기홈강은 넘치게 흐르는 강이다. 히데겔 강은 빨리 화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그런 강이고, 유브라데 강은 달다. 물맛이 달아.
모든 것이 행복할 때는 아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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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유부대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4개 강이. 그런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인데 그곳이 바로 뭐냐면 지구의 배꼽, 지구의 중심.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숲이 우거지게 만드는 그 에덴 동산, 그게 실제였던 산일까요? 실제였다는 상은 뭐냐면 지금 증명되는 것이 바로 중동 지역에 뭐가 많이 나와요? 중동 지역에 뭐가 많이 나와요? 응? 석기가 많이 나와요. 기름이 나오지. 그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동물, 나무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가지고 썩어가지고 그게 기름된 거예요. 응? 그러면 거기에 진짜 이런 나무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눈으로 봤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틈만 나면은 거기서부터 600km, 600km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더 먼 거리예요. 응? 그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뭘 보러 가느냐? 이런 아름다운 나무가 쓰러져 있는 산이 있어. 산. 그리고 지금은 산인데 거기서 조개. 조개는 바다에 사는 거예요? 산에 사는 거예요? 근데 산에 조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여기는 산이었어. 바다가 아니고 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석 이런 것들이 막 늘리게 늘리는데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막 사진 찍어내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척박하고 돌산인 것 같지만은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이요. 4개의 강이 흘러서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 유바강이 흐르면서 그리고 전 지구의 배꼽, 이 중심, 이 배꼽이 어디냐, 배꼽. 배꼽이 내 몸의 중심이고 이 배꼽은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입으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이 배꼽으로 영양분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배꼽이 중요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배꼽에 때를 앓다 깔고 때가 새까맣게 된 사람 있잖아요? 네? 여러분 막 웃기면요 배꼽 빠진다 그러죠. 그죠?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빠지면 자기 배꼽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때는 바늘을 가지고 그 떨어진 배꼽을 꼭꼭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야 그러는 배꼽이 자기 배꼽이지. 빨리 주워가지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어? 이 배꼽이 중요하죠. 제가 감사한 게 말이면 우리 영동 힐링 기도니요. 거기가 에덴 동산 같은 곳이. 가봐요. 완전히 산에 높고 돌산에 돌산, 거기는 돌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려거든 평지를 주셔야죠. 10만 평만 주셔도 평지는 끝이 안 볼 것 같은데 이게 산 골짜기에 있으니까 70만 평을 해봐야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가 내가 이걸 원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2, 3년 동안을 내가 영동 힐링, 영동에 들어가 산다는 거는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땅이 우리한테만 다 주어진 게 아니라 뭐 대순진리에 다니는 사람이 조금 갖고 있고 뭐 꿀반은 갖고 있고 뭐 요양원이 있고 뭐 이쪽에 또 남들이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땅은 어느 천년에 가가지고 저걸 또 산다고 하는. 박노현 씨는 꽃을 안 판다고 15월도 안 판다고 버티고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낚시비 천만해가지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여기는 아니고 저 비동이 그 동 내가 10만 평이에요. 비동이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동작이 얘기하는데 이 비동이 10만 평이에요. 그래 여기에 맨 꼭대기 이 명량짜리 우리가 앉아가지고 밑에 쫙 여기가 내 종착지지. 여기서 끝내는 거지 이제. 이랬는데 거기를 이제 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내 마음은 99%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1%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늘나라면 또 들어가고 아늘나라면 또 가고 한 발짝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계획을 하고 뭐 돈을 부라니까 이제는 발목 잡혔지 이제는 빠져나올 수도 없지 이제는. 그러는 가운데 온갖 마귀 방해 사람 방해가 있고
낙심이 천만하고. 난 솔직히 말해서 올해 5월달까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의심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게 보면은. 나는 의심이 많고 이게 우유부단해가지고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결정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결정 내리는 거냐. 이게 큰만 결정을 못 내려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들어서가서 이제 있었는데, 내가 5월달까지도 우리 여기 창립 21주년 예배드리고 예수 중보교단 창립할 때까지 5월달까지 나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저세에서. 왜? 그리고 자신도 없고, 도움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포기하려고, 어떤 사람이 좀 이거 사간다면, 그냥 빨리 팔아야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을 건가?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거 빠져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응?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5월달 지나가지고 6월달, 7월달 법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손바닥만한 표적이 서서히 보이는 가운데서, 에휴, 이왕 나오더라도 끝을 못 나가겠다. 응?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또 93세 되신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 장소인데, 매일같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하루하루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은 5월달하고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역전. 그때는 99%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99%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에덴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인데 여기는 새 에덴 동산이고, 지금 보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돈덩어리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바위 덩어리가 돈덩어리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석재를, 이 바위를 캐가는데, 석재 캐가는데 크게 돈데, 트럭이 수십 대가 들어와서 실어 날라도 끝이 없을 만큼 나오는 그 바위든 그게 바로 돈덩어리인 거야, 이게. 거기다가, 야, 이번에 감을 따갖고 놀란 게 뭐냐면은, 거기는 햇빛이 잘 들고 공기라든가 모든 바람이 적당한 것 같아, 이게. 그래가지고 감이 정말 이 세상에서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모를 만큼의 이 맛있는 감이 거기서 열리는데, 앞으로 감나무 거기 뭐 40그루, 100그루 심어도 돼요, 그냥. 이야. 그리고 꽃이, 거기 볼꿀 한 사람 있지? 볼꿀 한 사람이 거기다 왜 들어가 있겠어, 거기 와서. 볼꿀 한 사람이. 거기 꽃하고 벌이 많이 물드니까 와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은 뭐야? 꽃이 많고 벌이 많은 곳이 바로 그게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야. 꿀이 흐르는 땅. 아, 이번에 갔더니 송 집사가 꿀을 한 통 주잖아. 우리 그 쌀하고 떡하고 갖다 줬더니 그 꿀을 한 통 주더라고요, 꿀을.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는 반드시 저녁에 잡수시면 안 되고 아침에 잡수셔야 돼요, 아침. 왜 그래요? 했더니 저녁에 먹으면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잇몸 다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먹고 빨리 양치를 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 한 숟갈씩 떠먹으려는 거예요. 아유, 꿀을 주는 거예요, 꿀을. 그 꿀빵 그 꿀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 꽃이 많은 거야, 거기에. 그런데 앞으로 거기다가 무슨 꽃을 심느냐? 제가 첫 번째 심을 꽃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심을 꽃. 그게 뭘까요? 응? 장집사만 알아, 지금. 나머지는 다 유구무원이야, 지금. 응? 장집사만 지금 알아요. 장집사는 벌써 다 하나님과 통한 거야. 무슨 꽃을 심냐고, 무슨 꽃을 심느냐? 한번 따합시다. 봉숭아. 봉숭아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물들이는 거 봉숭아 있잖아요. 그 꽃말이 뭔지 알아요? 꽃말이 따라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응? 이 봉숭아가. 내가 마귀방에 사람방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런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호사와 군대가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있는 7 족속을 쳐내고 정복해서 땅을 나눈 거예요. 피와 눈물과 땀이 흘려가지고 대가를 얻은 거예요. 응?
영동 힐링 기도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와 눈물과 땀이 있는 거기에 애쓰고 그냥 막 진을 빼고 막 다 쓰러가고 지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얻은 게 영동 힐링 기도원이에요 지금. 거기에 앞으로 봉숭아를 뭐 많이 심지 말고 한 10,000평만 심어놔봐. 10,000평만. 10,000평만 봉숭아 심어놓으면요 전국에서 사람 달려옵니다. 봉숭아 보려고. 6월 때부터 11월 때까지 5개월 동안 피고지고 봉숭아 그러는데 봉숭아 건드리면 휙 뒤집어버려. 봉숭아는 건드리면 휙 뒤집어버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일제 36년간의 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쓰라는 고통을 줬는지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미디 프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신식 학당 가서 신식 학문을 배우는데 생기는 엉뚱한 에피소드를 그리는 그런 풍자극을 봉숭아 학당이라고 해요. 봉숭아. 그게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의 최고 인기를 끌었잖아. 그런데 올림푸스 궁전에 이렇게 신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신들한테 사과를, 황금 사과를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 황금 사과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훔쳐갔느냐? 사실은 그 신들 가운데 하나가 가져갔는데 이게 가서 음식을 나르는 여인이 이거를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쫓아내버린 거야. 근데 이 여인은 필사도 나는 걸백하다. 나는 그 황금사를 훔쳐간 적이 없다. 이에는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누명을 벗지 못하고 죽어가서 다시 태어났는데 그게 봉숭아로 태어났어. 이 여인이. 그래가지고 봉숭아만 건드리면 확 뒤집어내면서 나는 결백하다. 나는 훔쳐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게 봉숭아야, 봉숭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10장 19, 10장 누가복음 10장 9절, 누가복음 10장 9절, 9절이요? 응? 누가복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19절인데 10월 19일 날 생일꽃이 그게 봉숭아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5월 28일이고 양력으로 6월 5일 날. 그러면 양력으로 6월 5일 날 내 꽃이 있어. 내 꽃. 그 마찬가지로 10월 19일 날 탄생한 사람은 그 탄생아가 봉숭아예요. 봉숭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서 할 말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9절 부모를 공경하나 살인마다 도둑질 말이 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9절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귀신들 미쳤다 미쳤다.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고넬 집으로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넬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났어요. 바로 영동 힐링 기도원에 앞으로 봉숭아를 막 심어놓고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각종 은사 나타나고 생명을 살릴 거야. 그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온천으로 파송할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봉숭아를 먼저 심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봉숭아도 조금 심으려고 한 1,000평, 10,000평, 10만 평 심어놔가지고 봉숭아 그러면 영동으로 구경하러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어? 그래서 이 영동 힐링 기도를 사람들은요 이 겉모습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못 봐요. 귀로 못 들어요.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들은 보이는 거예요. 보여. 할렐루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 영상을 띄웠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은 복 받는 사람들인데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수백 명한테 보내도 그거 보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그 한편 31분 설교만 갖고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게 남들 하는 대로 쫓아서 가다가는요. 항상 2등하는 3등이에요. 절대 1등 못합니다. 그 사람은. 남들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적인 아이디어 불로신적으로 가게 되면요. 힘은 들어도 한 번 터졌다면 대박 터져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꿈을 가야 돼요. 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거야. 이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살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희망 갖고 꿈을 갖고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요.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와! 영동 힐링 기도관 가가지고 봉숭아 심어야지. 예? 가가지고 감 심어야지. 예? 이러면서 마음에 막 흥분이 막 일어난다. 흥분이 일어나. 근데 그걸 혼자는 못 한다는 거야. 네 번째, 팀워크를 이뤄라. 팀워크를 이뤄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라. 성령에서 꿈을 가지라. 마음의 흥분을 가지라. 팀워크를 가지라. 팀워크. 팀워크. 그리고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라.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그죠? 목표를 세우고 시작해야 된다면 시작해야 돼요.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방에 사람방해가 있어요. 있어요. 엄청나지. 엄청. 하나님이 하실 일이 크면 클수록 마귀방에 사람방해는 더 크지. 내가 영동 힐링 기도원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냐.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 불같이 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불같이 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창조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그리고 성령에서 꿈을 꾸고 막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서 막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두루두루 보이고 꿈을 꿔도 보이고 막 이래도 보이고 막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 그러면서 막 팀워크 갖고 일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데 불같은 시험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칠침하고 쫙 밀고 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날 가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응?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신해산 그 만이산 꼭대기 신해산을 이제 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그래가지고 중에 올라갔지. 이제 내일은 또 가서 조금 더 전진하지. 얼마 걸릴지 몰라. 나도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정성을 정복한다. 그래서 그것을 신해산으로 명령하고 그 꼭대기 올라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쫙 내려다보고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하고 이곳에 70만 평, 100만 평 속에 하나님께서 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 새 에덴 동산의 이름은 영동 힐링 타운이야. 영동 힐링 타운. 응?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땅을 놀아줘가지고 이제는 장창렬, 김용순, 최춘희 또 이름 다 불러야 돼요. 구순이, 이은경, 유우서 전부 집을 다 하나씩 짓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집을 짓는데 1,0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만 가지면 6평짜리 집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이제. 딱 집을 짓고 거기다 문패에다 뭐 써붙여? 장창렬, 김용순.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이야, 자기 집. 자기 집. 그 안에는 침대, 화장실, 싱크대, 뭐 거실, 안방 다 있어. 그래 거기서는요 혼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원룸 같은 그런 형태의 집을 여러분들이 와서 1,000만 원 내고 지면서 자기 몸에 달고서 그 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와서 살 사람은 와서 살고, 나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올 거요 하는 사람은 나머지 빌 때는 우리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숙소로 내주라 이 말이에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진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남진이 장로돼요. 장로요. 아세요 여러분? 어디 장로입니까? 새 에덴 교회 장로예요. 소강성 목사님 교회 남진이가 남진 장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말이야 찬양도를 가녀 듣고 그게 오늘 철저돼요. 오늘 내 생에도 될까 안 될까 오늘 철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요 1년 안에 될 수도 있고요 6개월 안에 될 수도 있고요 10년 되고 100년 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흥분을 갖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팀워크 서로서로 힘을 합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 있던 장소 배꼽 지역.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을 설마 저도 줄지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거든. 반드시 할 일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예식을 지켜라. 예식. 7일간은 무교본을 먹고 마지막 날 6월절 절기 명절로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6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 말이 뭐냐면 손하고 여기다가 색이란 말이에요. 색이요. 뭘 색이냐? 하나님 말씀을 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보고 거울 볼 때 보고 손 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생활화시켜라. 앞으로 여러분 7년 환란이 오게 되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오른손과 이마에 뭘 때리냐면은 666이라는 표를 때립니다. 666.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맞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도피처를 도망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영동 힐링 기도는 앞으로 7년 할 때 도피처가 되겠네. 왜냐하면 그 산속에 들어가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산속에 있어. 산속에. 일본에 가면은 그 도피처를 삼았던 곳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를 일본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 찾아갔었는데 아주 산속에 한 종족이 들어가가지고 산 거야. 자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산 거예요. 집을 짓고. 그런데 이 666 표를 때리는데 666 표를 때리는데 이 표를 받지 않고 살려면 차급차급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쌀가게에서 쌀을 못 사니까 우리 비례스토어 가가지고 물건을 못 사오니까 우리가 스스로 땅에 심어가지고 배추, 뭐 파, 감 해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천년왕국 올 때까지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인도에 가면요. 혹시 여러분 그 텔레비 같은 데 보게 되면 인도 여자들 여기다 점 하나 찍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게 뭐냐? 빈디. 따라해 빈디. 빈대가 아니라 빈대가 또 졸자가 또 일어나가지고 빈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빈대가 아니라 빈디. 이 빈디가 뭐냐면은 요게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거야. 차크라라 가지고 차크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7군데의 차크라가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창고야, 창고.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내가 어떤 일 할 때는 집중력이 있어야지. 어떤 일 할 때. 그죠? 어리버리 했다는 다 잡아먹으니까 쳐야 돼. 집중력이 있다나 혹은 안전사고든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든가 이럴 때에 이 불행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빈디라는 거야. 빈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반드시 치르잖아.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응?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육류표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마에 때리고 손에 때린단 말이에요. 표시가. 근데 우리는 어떠해요?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들. 성령이 우리한테 일을 쳤어. 너는 내 거다. 다. 그런 사람은 죽음이 유월하는 거죠.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30일, 한 달, 1년, 3년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적그리스도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절하거나 지배를 당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그냥 쌀 살라고 와서 줄을 서는 거야. 쌀 달라고.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안 믿어. 나 지옥 갈래. 지옥 갈래.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요. 무지개 있어요. 무지개 있어요. 요즘에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아주 안 나오고 방에 콕 처박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응?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7년 환란 때는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럴 때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적과 꿀으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반드시 할 일이 뭐냐? 예? 절기를 지켜라.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예배. 영동 힐링 기도원에 하나님의 땅을 주시거든.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지난번에 10월 30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한국과 인도와 네팔이 예배 드렸죠. 지난 목요일 날 예배 드렸죠.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예배를 드려. 그 다음에 네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삼아야 돼. 손에 보고 이마에 보고 거울 보고 말씀, 내 입에 말씀 두고 마음에 둬가지고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생활화 시켜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것이 뭐냐면 초태생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초태생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나귀의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요. 따라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는 거기에 예수님 뭘 타고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저 건너편 가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 끌어와라.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미 700년 전에 예비한 그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다가 끌고 오래요. 끌고 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벌써 출애굽기에 성경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나와요. 사람이 먹을 것 중에서 짐승 중에서는 요 발이 쪽발이 돼야 돼.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을 먹어야 돼요. 쪽발되고 새김질하고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게 뭐냐?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이런 것들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는 지금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나귀, 낙타, 나귀, 돼지 이런 것들은요 먹지 말란 말이에요. 왜? 부정한 짐승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부정한 짐승을 내가 타고 가는 것은 바로 내 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그 피로 말미암아 이거를 대속한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선포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름길은 블레셋 민족들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래 가게 되면 해안길로 빨리 갑니다. 나흘밖에 안 걸려요. 나흘이면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300만 명이 그냥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 바로 나흘. 근데 그거보다도 16배나 먼 길을 통해서 광야길로 해서 홍해바다로 해서 돌고
들어 못하고 40년을 헤매다가 들어갔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보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남들 종살이만 하고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을 싸워서 정복하거나 하는 이런 뭐 총 쏘고 칼 쏘고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그냥 완전 호전적인 민족이라서 블레셋을 딱 만나가지고 나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손들고 항복하고서 블레셋의 종이 되거나 애굽으로 도망 나와야 돼. 도로.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끌려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왔는데 여기 와서 조금 길은 멀지만 편하게 가게 하려는데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더니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따라서 메뚜기. 이 메뚜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망합니다. 메뚜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망해.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나이가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맨날 그런 사람이 있죠. 세상에 성공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갖고 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야. 어? 그래서 그런 메뚜기 마인드를 가진,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마인드를 가졌을까요? 답니다. 밥. 여러분, 밥을 보고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밥을 먹어요. 밥 보고 아유 무서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빨리 죽어야지. 밥이 무서운 사람은 죽어야지. 그죠? 저 민족은 내 밥이다. 내 밥이다. 이런 밥의 마인드를 갖고 힘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은 도와준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가지고 호게바다로 해가지고 40년을 헤매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인도하는데 그때 요셉이 자기 죽기 전에 한 가지 맹세를 시켰지.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나는 애굽에 영원히 묻히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기 미라를 만들었던 요셉의 그 해골을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이스라엘 200에서 300만 명이 쫙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족과 끓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첫째는 초태생은 내 거다. 두 번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에 세 번째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3,000년, 4,000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대전 힐링교회, 신명 목회재단, 영동 힐링 기도회에 할렐루야 그대로 임하는 말씀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